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다니엘 정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통일 찬송은 259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온몸을 통제합니다.
큰 배라도 능숙한 선장의 손에 작은 키가 잡혀 있으면 그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다음 날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딸기를 낼 수 있습니까? 딸기 덩쿨이 사과를 낼 수 있습니까? 더러운 진흙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참 세치혀를 감당할 수 없죠. 오직 은혜만이,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계속되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수치와 불만을 뿌리치는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수다장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만나는 시련은 다양해서 이 세상 욕심에는 꼭 맞는다. 오고 다시 오고 또 다시 와서 언젠가 모르게 붙잡히고 정복당하면 주님께 버림받으리. 믿는 사람도 버림받는다는 거죠. 아, 순례자여 주의하라. 남자답게 이것을 뿌리치라. 믿는 자는 구원받지요.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 엉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지요.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요새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용감히 그 악당에게 저항하셨으니 기쁩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구보다 잘못된 이름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부터 우리를 따라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하리만큼 유들유들한 놈이니까요. 그놈은 선량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 남자가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짓을 계획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놈에게 대항하도록 합시다. 아무리 큰 소리로 침대짜 바보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 고작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잠언서 3장 35절이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성실히 대답합니다. 수치에 대항하려면 이 땅 위에 진리를 위해 용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불러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옳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뿐입니다. 그 나머지 길을 가는 동안,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는 동안 좋은 날씨가 계속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그거 참 잘 되었습니다. 내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 골짜기로 들어가자 거의 동시에 그 흉한 마귀 아바돈과 장시간에 걸쳐 처참한 격투를 벌였습니다. 맞아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얻어맞고 쓰러져서 그놈에게 깔려 갈갈이 찢기는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에는 더구나 그랬습니다. 그놈이 나를 내 던졌을 때 검이 내 손에서 날아갔습니다. 그놈은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길에는 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번 나는 그곳에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날이 새고 태양이 떠올라서 이후의 길은 훨씬 평안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두 사람이 전진하는 도중에 성실히 문득 한쪽을 바라봤을 때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약간 간격을 두고 그들 곁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을 봤다. 그곳은 그들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멀리서 보는 편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어딘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에게 성실히 말을 걸었다. 여보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십니까? 수다쟁이.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실 잘 되었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수다쟁이. 기꺼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성실 함께 가십시다. 유익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다. 수다쟁이. 당신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함께 유익한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좋은 일에 마음을 쓰시는 분들을 만나서 기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행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적지요. 대개 유익하지 못한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고민입니다. 성실, 그건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땅에서 인간의 혀와 입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만큼 적합한 것이 있을까요? 수다쟁이,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일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유쾌하고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즉 사람이 경탄할 만한 것에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갖는다면 이렇게 유쾌한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이 역사나 사물의 신비를 말하기를 기뻐하고 또 기적이나 불가사의나 징조를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성서에서 있는 일만큼 유쾌하게 기록되고 아름답게 씌워진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실히 대답했다. 옳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 그런 것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수다쟁이, 내가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을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이 세상 일의 허무함이나 하늘의 일의 유익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또는 특히 이런 점에 의해서 사람은 중생의 피로와 우리 행실의 부족함,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 등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은 얘기하는 동안에 회개, 신앙,
기도, 슬픔 등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겠지요. 또 이것에 의해서 사람은 복음의 큰 약속과 위로를 배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겠지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반박하고 진리를 옹호하고 문명을 가르치는 일을 배우겠지요. 성실 모두 옳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쁩니다. 수다쟁이 슬프게도 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신앙이 필요하고 영혼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무지하게도 율법의 역사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늘의 왕국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성실, 잠깐 실례되는 말입니다만 이런 일에 대한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사람의 노력이나 그 얘기만으로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수다쟁이, 그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것은 은혜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면 성경 구절을 100구절이라도 저는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제로 삼을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수다쟁이, 무엇이든 좋은 대로 좋을 대로 나는 하늘의 일이든 땅의 일이든 도덕적인 일이나 복음적인 일이나 거룩한 것도 속된 것도 과거의 일도 장래의 일도 외국의 일도 본국의 일도 본질적인 일도 부수적인 일도 우리의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뭐든지 말합니다. 이때 성실은 경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걷고 있던 크리스찬에게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참 훌륭한 동행이 생겼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고 나서 당신이 마음을 다 뺏긴 이 남자는 그 혀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 20을 속일 겁니다. 성실, 그럼 저 사람을 아십니까? 크리스찬, 알고 있느냐고요? 예, 그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제가 잘 압니다. 성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 이름은 수다쟁이, 우리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신다면 이상하지만 우리 도시는 크니까 무리도 아닙니다. 성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디쯤에 살고 있습니까? 크리스찬, 능변의 아들입니다. 능변, 말 잘하는 사람이죠. 망원로에 살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말하는 그런 그 도로죠. 망원로. 그와 사귀는 모든 사람에게는 망원로의 수다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을 잘하지만 건달입니다. 하지만 대단한 미남으로 보입니다. 크리스찬, 그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는 것이 가장 좋고 접근해서 보면 매우 추악합니다. 그를 미남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화가의 작품을 본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의 그림은 멀리서 보면 퍽 좋게 보이는데 접근하면 매우 흉합니다. 성실, 미소를 지으셨으니까 농담처럼 들리는데요. 크리스찬, 천만에 웃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에 농담을 하거나 남을 중상하겠습니까? 그의 내막을 좀 더 폭로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 어떤 얘기의 상대도 합니다. 지금 당신과 나눈 얘기를 술집의 긴 의자에 앉았을 때에도 합니다. 머릿속에 술이 들어갈수록 저런 말을
입에 담습니다. 종교는 그의 마음에도 집에도 또 평소의 언행에도 존재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혀 끝에 있을 뿐이며 그의 종교란 혀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성실 참말입니까? 그럼 완전히 저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크리스찬 속았다.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는 기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며 신앙을 말하고 중생을 말하지만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나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 본 일이 있는데 집의 안팎 양면에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 평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집에 종교가 빠진 것은 계란에 흰자위가 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기도도 없고 회개의 기색도 없습니다. 짐승이라도 짐승 나름대로 그 사람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볼 때 그야말로 종교의 오점이고 불명예이며 치욕입니다. 그 탓으로 그가 거주하는 그 지역 사람들은 종교를 호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25절. 밖에서는 성도, 안에서는 악마라고 그를 아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쌍하게도 그의 가족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인색하고 욕을 잘하며 무리한 말을 하는 놈이어서 사람들이 어찌해야 좋을지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놈과 거래를 한 사람은 그런 남자를 상대하느니 터키인을 상대하는 편이 낫다. 그쪽하고는 정상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 수다쟁이는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빼돌리고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자기 뒤를 따르도록 기르고 있습니다. 만일 그중 하나에게서 바보스런 소심, 민감한 양심을 가리키는 소심을 발견할 때는 바보라든가 천치라고 하며 절대로 이 일을 시키지 않고 남 앞에서는 그 아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 악한 일상생활로 많은 사람의 실수와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으시는 한 많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실 듣고 보니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남자를 아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크리스찬답게 사람을 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악의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당신처럼 저자의 내력을 몰랐다면 나도 처음에 당신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교의 적들에게서만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그것은 중상이다. 중상은 선인의 이름과 직무 위에 악인의 입에서 때때로 떨어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을 내가 알고 있으며 악한 일에 대해서 나는 저자에게 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선인은 저자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자는 동료나 친구라고는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저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그 사람들이 저자를 알고 있으면 얼굴을 붉히게 만듭니다. 성실, 말과 행실은 별개임을 알았습니다. 이후로는 잘 구별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다쟁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네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저를 기름 부어 주셔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이단에 빠지고 이단 아닌 이단 사기꾼에 빠지고, 얼마나 지금 마지막 시대가 돼서 악한 마귀는 수다쟁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함께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수다쟁이 같은 사람은 멀리 해야겠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이 말과 행실이 다른 수다쟁이는 아닌지, 그런 설교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 번연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입술로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혀가 생명의 칼이 되어서 악한 마귀를 무찌르고 결박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이, 꿈에도 소원은 통이, 이정성 다해서 통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이, 이 나라 살리는 통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